어버이날에 이렇게 귀하게 시를 써주시고 어머니를 얻고 싶은 그 심정, 또 저희처럼 가정 찬송과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효라고 하는 말은 우리 권사님이 바로 시를 낭독한 것처럼 부모님을 얻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얻는 그러한 글자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 물론 저와 또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런 모습에서 시를 쓰지 않았는가.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러브. 또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이제 머더랍니다. 머더, 엄마. 그래서 이제 혹시 머더 하면 엄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더, 아빠가 되주는데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70번째까지 가더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때려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피션, 바로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권사님 말한 대로 그 네 번째 스마일, 그 다음 네 번째는 러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 머더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은혜, 지금은 이제 어버이주의를 지키지만 어머니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강한 것이죠. 어미모자를 쓸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의미로 뜻글자 한문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소중성, 물론 부모도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부모님 주일, 특히 어버이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6장인데 제가 1장으로 잘못 썼네요.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길 가기를 원하지요. 꽃길을 가기를 원하지요. 사람들 인사할 때도 당신 좋은 길만 가세요, 꽃길만 가세요 인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지내고 잘 먹고 화려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간호사가 이태원 가서 춤추다가 걸렸답니다. 술도 먹고 춤도 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현재 48명이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여러분 좋은 길이고 꽃길일까요? 좋은 길이 본인에게는 될 수 있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길이 뭘까요? 바로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옳은 길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은 뭡니까? 첫 계명이라는 말은 5계명인데 왜 첫 계명으로 썼을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번째입니다.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5개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25년 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 난 기억을 우리 어르신들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사망자가 500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5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쇼핑객은 전부 양반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는 법조다원들이 많고 판검사들이 많고 판검사 사모님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 삼풍백화점, 그 회장이 영락교회 안수집사 이준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매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야, 매장을 늘리자. 매장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기둥을 자르자. 위에 있는 기둥을 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장을 자꾸 넓히다 보니까 나중에 위에 있는 그 무거운 그 물탱크에 힘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사건이 삼풍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500명이나 희생당하고 1,5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딱 3사람이 살아났습니다. 3사람의 청년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상을 딱 보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공경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이요, 바로 이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에서도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효는 뭘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에게 효는 우리가 원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자님이 태어나기 전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10계명 중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명령과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공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부모 공경의 원조는 어딜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부모의 공경의 원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공자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자님이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너무나 제사 드리는 거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까요? 공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답니다. 본인 자신이 제사 드리는 것이 허구란 걸 너무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대답을 못한 건 뭐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 하면 부모의 공경에 효도심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허구인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자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상에,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3가지. 사과는 빠져도 괜찮아요. 그렇지, 대추. 그 다음에? 대추, 밤. 하나 더 있어요. 네? 감, 그렇지. 우리 권사님은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옛날에 동네에 무슨 차례드리면 유사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높은 양반 있거든. 그러니까 뭐 현구 학생 부분 신용 아버지가 한 번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쭉 축하면은 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 대추하고 그 다음에 감하고 밤입니다. 왜냐면요, 대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추는 아주 나무가 단단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단단하게 자라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대추나무는 대추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확 그렇게 자손들이 번성하라. 그런 의미로 대추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감. 여러분 감나무를 심으면 감을 먹고 나서 씨를 심으면 날까 안 날까 혼자? 나요. 근데 그 감나무가 진짜 감나무일까요? 가짜 감나무일까요? 가짜예요. 고형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가진 감을 못 먹어요. 반드시 좋은 나무에다 젖붙여야 돼요. 젖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단감나무를 젖붙이면 단감나무가 되고 대봉감나무 붙이면 대봉감이 되고 땡감을 갖다 붙이면 땡감이 되고 그것은 너희가 바로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라.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 만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지? 과일이 마지막에 밤이지. 밤을 알을 갖다 딱 심으면요, 이 밤은 심게 되면 나중에 선열매 맺을 때까지 그 밤알이 그 뿌리에 그대로 붙어 있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는 뿌리를 안다. 너희 조상을 안다. 이런 의미로서 세 가지 과일은 빠지지 않고 차례상에 올려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효도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야 너도 시집장가 가면 알 거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철이 없지요. 자꾸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어. 지 맘대로 살고 싶어. 참 아이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것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부모를 닮아가는.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주제가 부부의 세계입니다. 무려 지상파 방송이 아닌데도 23.4%의 시청률이 놀랍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시는가 보구나. 반응을 보니까. 그 드라마가 불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고들의 큰 내용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이 사장님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이.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 근데 그 잘 나가는 사장님이 그만 바람을 펴가지고 비서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은 그 젊고 젊기는 20대밖에 안 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 살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난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준영이. 그 아들이 속을 많이 새기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인데 애가 나가서 도둑을 하는 거예요. 무슨 훔치기도 하고, 뭐 슈퍼마켓 가서 막 돈도 안 내고 막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을 새기니까 친구가 야, 니네 이제 부자인데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주니까 걔를 막 얼마나 때리는지 막 진단을 끊어보니까 3년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 부모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겠다고 진단을 끊기도 하고. 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때는 또 이상하리만큼 이혼남과 이혼녀가 같이 또
경찰서에 만나요. 아들이 끌려간 곳에서. 그런 내용의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느낀 것은 이 드라마가 바로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를 많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들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철이 없다고. 근데 대부분 어린 시절은요, 자꾸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고.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은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철이 들었잖아요. 이제 부모를 얻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속을 많이 써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교가 옛날에는 지금 급식이 어디 갔습니까? 도시락을 싸줍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보리밥을 싸줘요. 보리밥을 싸주는데 친구들은 다 쌀밥을 싸웠는데 열어놓고 먹을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안 먹고 갔더니 막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 배는 쪼록쪼록 굶어도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으냐면 살짝 쌀밥을 살짝 섞더라고요. 속에는 보리밥이고. 그런데도 그렇게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보리밥도 못 먹은 시대입니다. 점심 때는 고구마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는 고구마를 안 먹었었어요. 그 생각이 아주 그 정서, 내재된 신, 그 그림자 때문에. 지금 잘 먹지만. 치료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한 번인가는 그냥 도시락을 싸주고 우리 어머니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가서 놓고 와버려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썩였을까. 그런데 한 번인가 학교까지 가져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자식 병풍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오신 학교까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다는 건 뭘까요? 철든다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봄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가꾸지요.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지요. 그 다음 겨울을 저장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시절을 아는 것, 시대를 알아가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봄일까요? 봄이라는 말. 그건 아십니까? 왜 봄일까? 볼 것이 많아서 봄이랍니다. 꽃도 많이 피잖아요. 볼 것이 많아서 봄에. 그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관광도 못 가요. 근데 봄에는 왜 봄일까? 그랬더니 볼 것이 많아서 봄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어머니는 정말 고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서 우리가 넘어져도 고향에서 풀과 흙이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상속을 받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맨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줄 상속을 분께서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로 뻔히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다치지고 벗고 없이고 돌아올 것을 뻔히 아시는 아버지인데도 그것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어서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준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이미 타기에 있기 때문이고 떠난 자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허용하시나요? 방황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만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 중에서도 1등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얼싸안고 안아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여러 일꾼들에게, 야, 우리 돌아온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에게 새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반지도 끼워주고,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말이야. 그리고 오늘날 말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다 보니까 자기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도련님. 근데 큰아들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을까? 기분 나쁘거든. 안 들어가. 그러면서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야, 들어가. 너희 동생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노하면서 들어가자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권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선교명을 어기였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내 젖과 즐기는 것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에서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알지 못해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권사님 몰라요. 성경 안, 제 생각에는 안 들어왔어. 그러므로 이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탕자일까? 이렇게 우리가 신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먹고 잘못되게 살아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을 아버지는 언제나 학수고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내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은 신비합니다.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면 내 체내에 싸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면은 바로 열나지 않습니까? 체내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것이 적과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성의 몸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완전하게 안전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하게 되면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가지고 입덧할까요, 권사님? 그렇지요. 좋은 것만 먹어라. 나쁜 음식 절대 먹지 마라. 좋은 음식만 먹어라.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엄마는 보호 시스템으로 온몸을 전하는 거예요. 함부로 약도 못 먹어요. 마지막에 출산의 고통은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이지만 출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이같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우리가 상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부모들이 차례식을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끊임없이 염려해 주십니다. 지금 세계 제일의 교육이 잘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제나 부모님들이 신앙에 전선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에 쭉 보면은 바로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쪽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하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은 말씀의 교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의 언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일부분 찾아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지요.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어두워서 이제 거의 하나님 부르실 날 하늘에서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이제 마지막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장자니까. 근데 리브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저 야곱은 너무 쪼잔해. 그냥 와줬다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쟤는. 그래서 에서는 그래도 남성스럽고 거칠거칠하고 와일드한 성격이 있고 그냥 놔둬도 막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체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꿔치기 합니다. 에서가 사냥 갔을 때에 야곱에게 너 염소 새끼 잡아와라. 내가 참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너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게 하면 저주받을까 두려워. 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목소리가 틀리고 벌써 성은 온몸이 털이 수구수구려가지고 만져보면 벌써 아는데 아버지께 갔다는 아버지가 만져보고 나서 가짜가 왔다 해가지고 조정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브가 엄마가 뭐라고 얘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이나 받아. 그래가지고 이브가는 야곱에게 그냥 이렇게 형처럼 유장을 합니다. 털이 난 것처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너 목소리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와봐. 만져보는 거예요. 털이 있으니까 야곱인 줄 알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걸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가 속고 축복해. 그러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놈 죽일 놈! 그 말 안 됩니다. 배낭 맞을 놈!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축복받을 놈 해야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는 만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속을 새깁니다. 마음이 씨가 됩니다. 언어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물론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효를 가르치고 우리의 가족을 후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의 회방하는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데서 5장 8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주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요,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주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지요. 주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진정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의 그 뜻을 기리면서 특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